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신뢰했다. 다윗이 우리가 훌륭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훌륭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훌륭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가장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성도다운 일이고 또 성도가 훌륭하다고 한다면 오직 이 이유로 인하여 훌륭한 겁니다.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누리겠습니다. 1절과 2절 먼저 보면 여기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제 다윗이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이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건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무슨 영화의 대사 같은 게 아니고
멋있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일종의 그 대사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내가 나의 삶을,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위탁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한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간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우리도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붙들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자였지만, 자신의 삶을,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이, 비록 자기가 왕인데도, 그렇죠? 왕인데도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나의 삶을 그분께 의탁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가 나를 의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또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계속 보면 2절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는 나의 주시오니, 여기에서 이 주, 앞에 나오는 주는요, 누굴 얘기할까요? 앞에 나오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할 때 이 주는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나의 주시오니 할 때 이 주는 또 뭐예요? 나의 주시오니, 이 주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주인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곧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하죠.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주를 떠나서는 주 밖에는, 그러니까 주 외에, 주를 떠나서는 나에게 복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주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비록 왕일지라도, 이 다윗 왕인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고 누리고 그것이 나에게 풍성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신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3절 계속 보면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또 4절에 보니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 다윗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 대해서 이제 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대조되고 있죠? 땅에 있는 성도, 존귀한 자, 그리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이제 여기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신은 이러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고백인 겁니다. 내가 누구만 섬긴다고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뢰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느냐? 다른 신들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삶 속에, 또 이스라엘 그 역사 안에 어떤 유혹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신에 대한 유혹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신을 섬기는데 한 신을 섬기는 것보다 한 신보다는 두 신을 섬기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두 신보다는 더 많은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왜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겨요? 왜 애굽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갖가지 신들을, 그죠? 땅에 관련해서는 땅의 신, 강에 관련해서는 강의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을 그냥 한 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신을 섬겨서 그 많은 신을 섬길수록 더 많은 혜택과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직 의지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만 의지하는, 즉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만,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되 또 세상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또 계속해서 보죠. 5절과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다윗은요, 여기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엇이 다윗의 산업이고 무엇이 다윗의 소득, 잔의 소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산업이다.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무엇을 통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다윗은 무엇을 만족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잔의 소득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에 기쁨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6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6절에 내게 줄을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옛날에 그 땅, 무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윗은 회상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보세요. 사실상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과 비교했을 때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애굽 땅보다 오히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오늘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그 기업이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애굽보다 좋은 땅이라고요? 아니요. 애굽보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애굽보다 잘 산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름답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 이런 이유죠. 그것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이기에 그 땅이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아름답지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이 되는 분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축복이고, 하나님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고, 그분이 나의 기업이고, 그분이 나의 소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기쁘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나의 삶 속에 만나지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나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고 그것을 믿고 그 주권하에서 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이것을 아름답게 받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처한 처지, 내가 비록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런 것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이제 오래 살다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 가장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내들에게 있어서, 그죠? 그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남편이죠. 또 남편은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들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언제나 그렇죠. 그죠? 그 불변의 그 진리입니다. 언제나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언제나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어떻다고요? 가장 아름답다고요. 가장 복된 거라고요. 그것이 가장 내게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뻐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안 그럴지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7절과 8절 한번 보죠.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제 다윗이 여기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훈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송축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훈계하시는 것을 이 다윗은 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어떤 자녀가 복될까요? 어떤 자녀가 정말 복 있고 아름답고 좋은 자녀일까요? 아버지가 훈계하고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고 가르쳐 주실 때, 이게 내게 있는 복이구나, 이게 내가 아버지를 둔 복이구나, 그죠? 이걸 아는 자녀가 정말 이게 복된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도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도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하여 이렇게 훈계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자신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권면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또 계속해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은 어떤 시간이에요? 밤은 어두운 시간이고, 그죠? 밤은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시간이고, 밤은 그래서 나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밤이, 그죠?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밤이라는 것이 없으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꼭 밤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밤에는 항상 뭘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많이 하면 안 돼요. 밤에 계속 늦게까지 컴퓨터하고 늦게까지 뭐 보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밤은 뭐 해야 돼요? 밤은 혼자 있을 때 뭐 해야 되죠?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현대인 중에 가장 불행한 현대인의 병폐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볼 시간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밤낮 요새 얼마나 컴퓨터 뭐 이런 것들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획득하는데 시간만 다 뺏기고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갖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이건 성도들의 삶에 합당하지 않아요. 언제나 성도는 밤을 맞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밤에 뭘 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신을 계속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는 뭐냐?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뭔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8절,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뭐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언제나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버해서 어떻게 하기 쉬워요? 하나님보다 앞서기 좋아하죠.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신다, 이랬죠. 하나님이 그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는 존재예요. 사실은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요동치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꼭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마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자꾸 우리는 움직입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버린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의 동행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 가운데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9절에서 11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부터요.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다윗이 이제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무엇을 확신합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고 안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9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여기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그 각주에 보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 그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영.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신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그 전 인생, 그 다윗이라는 그 존재가 내가 안전하다. 이것을 내가 기쁘고 즐겁고 안전할 것이라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안전할 것을 확신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안전함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확신이고 복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